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이 전하셨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모든 사역의 출발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개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구현되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사회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오셨고, 구원의 구속사를 이루심으로 또한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한 성도인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로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보면 바로 교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말하죠. 그 바깥으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존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을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말하고요. 바로 교회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했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공동체로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생명교회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이 바로 이와 동일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새생명교회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새생명교회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우리 좋은 교회 됩시다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통치와 사랑이 우리의 삶과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드러나게 되는 것, 그리고 그 드러난 모습을 통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새생명교회 하나님이 주신 비전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을 보면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겉모습만 화려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종종 주변에서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예배당은 있지만 예배가 살아있지 않습니다. 모임은 있지만 그 모임 가운데 생명은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는 소리는 듣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세상보다 더하다라는 얘기,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는 생각보다 심플합니다. 바로 교회가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겉모습이 화려하게 치장한 것이 교회인 것처럼 여기면서 나가면서 교회 건축물이 화려하게 정말로 발달되었었던 그런 중세시대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요, 교회 안에 그 모든 것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얘기하면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이 교회라고 여기면서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다양한 거를 제공하고 나가는 것을 자랑 삼아 여기면서 나가는 것도 없지 않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은요, 결단 그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과 창립 34주년 이 예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화려한 잔치를 만들기보다는 우리가 매년 창립 예배가 될 때 우리 안에서 자체의 셀러브레이션이 아니라 정말 저는 감히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교회가 교회로서의 존재의 가치와 그 이유를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며 예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시는데, 그러하다면 우리가 창립 기념이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셨던 그 날을 정말 그 기대감,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상기하며 기억하며 기대감을 가지고 오히려 땅끝으로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는 날이 창립 기념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년 우리가 정말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서포트하는 교회,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때 단기 선교도 가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광하게 도전을 주시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부담을 주시면 여러분 또 장기 선교사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도 우리는 선교사로서 선교적인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생명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예수님만이 주인이신 교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함께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제 구성원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새생명교회 어떻게 하면 세상과는 다르다는 소리를 듣고 세상보다 더하다라는 그런 악평을 듣지 않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붙들어야 돼요. 교회 존재의 이유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보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정체성,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말로 중요한 샘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42절에서 47절에서 만나게 되는 첫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의 그 교회의 원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들의 겉모습의 화려함을 중심을 두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이 화려하지 않았을 뿐더러요, 그들은 단지 새로운 건물을 가진 공동체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실현되는 살아있는 예수 공동체로서 그들이 존재했음을 우리가 집중하게 되길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들이 힘쓰고 나간 것들이 있음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러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집중하고 나갔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고 나가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넘치게 되는 그 역사를 우리 또한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번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힘쓴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힘쓴이라는 단어는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헬라어 가운데 프로스칼테레오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합성어입니다. 무엇을 향하여라는 프로스와 단어와 칼테레오, 집중하다, 강하다, 견고하다, 지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끈질기게 성실하게 무엇인가를 집중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가 집중하고 힘쓴다라는 것은요, 한 번만 힘쓴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 가운데 매일 지속적으로 힘쓰고 나갔음을 뜻합니다. 교회가 무엇에 집중하는가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교회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하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집중했던 이 5가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나갈 때 우리 새생명교회도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예수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함께 소망하며 나가는 오늘 귀한 창립 기념주일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 공동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자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말씀 공동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자리. 자, 42절 전반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루살렘 공동체가 힘을 쓰고 나가는데 그들이 힘쓴 첫 번째가 무엇인가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고 나갔어요. 말씀은 교회의 기초입니다. 말씀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들은 프로그램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정말 교회 가운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 새생명교회가 변화되지 않는 거, 부흥하지 않는 거 프로그램 없어서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려 있으면요, 교회는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내가 다른 거 몰라서 그럽니까?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면 나의 인생은 변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능력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이렇게 소개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한글 성경은 그냥 말씀 대문자 소문자가 없으면 모르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의 word가 W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언어 로고스가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에 W word라는 말씀이 대문자 W 됐으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를 4절에 가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의 빛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축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곳에는 생명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떠나서는요, 삶 가운데 어떤 성장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떠나면 거기서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요, 말씀으로만 서야 하는 말씀 공동체가 됨을 믿습니다. 말씀 없이 우리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흔들려 버리면요, 교회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까지 깊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요,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하는 사역, 나의 봉사, 이 모든 것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 위에 내가 굳건히 서 있을 때, 말씀이 나의 인생까지 깊이 뿌리 내리게 될 때, 내가 하는 모든 것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인생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보면 이러한 명령이 주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 아니면 우리가 구원에 이른 지혜가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거하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메네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이 뜻이 무엇이냐면 끝까지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처음 내가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 구원의 척살하게 감격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첫사랑을 회복합시다라고 외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 만날 때 너무 구원의 감격이 커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해지니까 펴서 읽고 나가는 열정이 있었죠. 다 경험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며칠이 몇 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몇 년이 되고 수년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처음에 믿었을 때 갖고 있었던 열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합리화시키는 것이 뭐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몰라서 그때 있었던 열정이지 뭐 지금은 내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자기 위로를 삼습니다. 여러분 그거 착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뜨겁고 나중에는 식어버리는 그런 영양 없는, 능력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처음부터 중간부터 끝까지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요, 항상 그 말씀의 뜨거움에 더하면 더해지지요, 덜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로 더 이상 감격이 없으면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 이제 형식적으로 대하고 있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는 내가 형식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 믿었던 첫날부터 오늘도 죽는 그날까지 항상 동일함을 말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내가 말씀 한 구절이라도 온전하고 그대로 살아가면요, 그 살아가게 될 때 나타나는 역사, 내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 되는 역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마음을 알게 되는 역사, 이를 통해서 내가 누가 멈추라 해도 멈출 수 없게 더 궁금해지고 더 알고 묵상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무너졌다면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읽고요, 묵상하시고 우리 함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비로소 생명이 태어나게 되어, 그럴 때 비로소 교회가 살아나게 됨을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세상이 놀라서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 능력을 소유한 우리 새생명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제 공동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다시 읽습니다. 시작. 교제 공동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자, 42절 하반절 읽습니다. 시작.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교제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아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단순한 친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제합시다 하면 대부분 떠올리는 것이 어느 집에 모여서 식사하고 깔깔깔 웃으며 농담 따먹기를 교제라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교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코이노니아는요, 단순한 친목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 되면 항상 인지하고 나가는 것을 뜻해요. 자,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총 18번 쓰여지는데요. 교제라고도 번역이 됐지만 참여하다, 교통하다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된 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초대교회가 교제하는 데 힘쓰고 나갔는데 이 교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한다 해서 세 가지를 다르게 했다라고 보일 수 있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어 성경의 원문을 잘 빌려서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And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사도들의 가르침 받는 힘썼고요. And the fellowship. 그리고 교제에 힘썼다. 이거예요. 근데 뒤에 보시면 교제한 다음에 쉼표가 있죠. 그 다음에 교제 다음에 쉼표가 있다는 것은 이 교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건데 교제가 무엇인가 봤더니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교제다라고 우리가 알려주고 있어요. 교제는 떡을 떼는 일이고 기도. 여러분, 그럼 떡을 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아다시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의 계층, 인종, 나이, 성별이 모두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그들은 결단코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신분의 차이, 그런 나이, 성별 이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떡을 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떡을 뗀다는 것은요, 여기서 성찬을 의미하는데 성찬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명하신 거잖아요. 떡을 떼시면서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나의 몸이다. 잔을 나눠주시면서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보혈이다. 너희는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해서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떡을 뗀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당신과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당신과 내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둠의 자식이었던 나를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 안에서 아들, 딸 삼아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신과 나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를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떡을 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르지만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가 만난 순간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함께 인정하고 나가는 게 떡을 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위에서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다양한 기도를 했겠죠. 그러나 제가 확신하는 것은 그들이 함께 드렸던 기도는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재정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들 이 문제 있습니다. 좋은 학교 가게 해주시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에 극한된 게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기도 필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런 시대적인 상황이 우리를 하나 되게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님,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킬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도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주의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교회는 항상 모여서 떡을 떼고 기도하고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의 교회의 놀라운 능력이었어요. 기도는 단지 문제 해결이 아니라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연합이 되는 그 연합을, 하나됨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공동체. 여러분, 이 교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새수명교회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나는 공동체, 하나님의 통치가 재정에도 임할 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공동체 하나님의 통치가 재정에도 임할 때. 자, 44절 45절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여러분, 이게 아까 1부 예배 때도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도전을 드렸는데 거기에 아멘이 딱 한 분 하시고 아무도 안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그 죄성이 뭡니까?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솔직히 말해서 이게 현실이 가능해? 라는 생각 드시죠? 근데 놀랍게도 초대교회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대요. 내 재산, 소유 팔아서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했다는 것이 놀라워요. 여기서 던져야 되는 질문은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왜 가능할까요?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본인,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서로 떡을 떼며 나갈 때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어요. 내가 어찌 한 가족인 우리가 한 몸인데 누군가가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보고 내가 등한시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왜 못 나누냐 이거예요.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목숨을 내어주시고 나를 살리셨는데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붙들고 있는 소유욕, 이 욕심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복음이 나의 삶에 관통하게 되면요, 소유에 대한 태도 또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보는 눈이 생기게 됐어요. 아니, 다시 말합니다.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보는 눈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회복인지 아세요? 우리의 시작점이 하나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 아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찬양 부르면서 진짜 그 찬양의 가사가 나의 삶과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드린 겁니까? 아니면 그냥 부르니까 흥얼흥얼 하면서 아, 좋은 찬양이지 하고 따라 부르셨습니까? 전자세요, 후자세요? 할렐루야, 전자가 나오십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보는 눈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면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요. 여러분, 이 죄가 뭡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나갔군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신 완벽한 창조의 세계 가운데 죄가 들어온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건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고자 하는 것이 죄예요. 죄가 들어오면 우리는 영원히 죽은 존재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요, 내 소유, 내 것, 내가 움켜쥐고 살아가던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내가 그 예수를 만나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랑으로 정말로 예수를 죽기까지 내어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고 나갔더니 나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었으면 내가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까지 임하는 거 언제가 그 시작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요? 아니요. 예수님의 나의 인생의 주인을 영접하는 순간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까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내가 인정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나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 새생명교회 34년 됐습니다. 34년 동안 있을 수 있던 거, 우리 안수 집사님들, 기존에 있는 성도님들, 창립 멤버들, 이분들의 수고와 노고에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 성도님들 사용하신 거 맞습니다. 기도가 있었어요. 헌신이 있었어요. 그거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혹여나 우리가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랬지, 우리가 했으니까 잘한 거야, 이렇게 여긴다면요, 그거는요, 착각 중에 착각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교회는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곳이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재물이 많다 할지라도요, 형제의 궁핍함을 보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긍휼이 없고 나눠줄 마음이 없으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예요. 예수님의 내가 영접했다는 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내려와서 나의 삶 가운데 임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하나님의 사랑 나의 삶 가운데 가득 차 있다 그러면요,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으로 보는 눈을 가지게 되고요, 내 소유가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새세명교회에서도요, 이런 나눔의 문화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네 번째, 시작. 예배 공동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예배 공동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 자, 46절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힘쓰고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이것이 42절에 나와 있던 동일한 프로스칼테로가 나와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가 또 어떤 일에 힘쓰는가 봤더니 그들이 집중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에 집중을 하고 나갔어요. 예배를 끈질기게 집중합니다.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고 나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받았어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러면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를요, 단순히 그냥 교회 와가지고 예배 형식을 우리가 있잖아요. 절차가 있잖아요. 찬양하죠, 기도하죠, 말씀 읽죠, 뭐 광고도 있고요, 말씀 외에 결단의 찬양, 뭐 헌금 시간, 그리고 다음에 축도하면 끝. 이거를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는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형식에 불과해요. 온전한 예배는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만남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고 나가는 것이, 이 모든 것이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뜻은요, 우리가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로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장 모임 또한 예배의 장소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의 예배 초소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성전에서, 집에서,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나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요, 예배는 단지 형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의 고백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삶임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시작. 전도 공동체,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공동체.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전도 공동체,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공동체. 자, 47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47절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모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나갔더니 날마다 사람들이 더해졌구나라고 결과로만 여기고 나가는 것을 떠나서요, 더 넘어서서 이 47절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의 삶 전체가 전도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분명히 보면은 칭찬을 받은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배당에 모여서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지 않고요, 그들의 삶 자체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정하게 되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들은 예수 믿으세요라고 외치지 않아도 삶에서 복음이 흘러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전도라는 것은요, 말을 하기 전에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도가 되어야 됨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나 예수님의 빛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이 자연스럽게 비추게 되는 것이 전도예요.
복음은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으로 먼저 전해져야만 합니다. 간혹 가다가 너무도 아픈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케이스일까요?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나가는데 예수님은 전하지만 그 삶이 전하는 복음과 전혀 일치가 되지 않는 삶. 죄송하지만 그러면요, 차라리 예수님 이름 꺼내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전하는 예수와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그 삶을 볼 때요, 세상은요, 야, 예수 믿는 게 저런 거야? 나 안 믿어. 야, 저거 왜 내가 해? 여러분, 말로 전하기 전에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복음을 드러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화된 삶, 사랑의 삶, 희생의 삶,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어제 제가 니카라과 선교팀과 함께 훈련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함께 제 자신을 포함해서 던진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복음을 말하지 않아도 나의 삶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새생명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내가 입을 열어서 예수를 전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입을 열지 않아도 예수님을 전하는 삶은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이 명령은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즉, 오늘날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앉아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신다면, 믿으신다면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 주신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습이 비추어진다면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내가 살 때 세상이 변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변화로 인해서 하나님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삶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수가 더해지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가게 되기를 소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분명히 전도해야만 합니다. 나가서 외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전도의 시작은요, 말에서 시작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내가 고백하는 예수가 나의 삶이 동일선상에 놓여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공동체입니다. 에클레시아가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세민교회 비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외워보실까요? 시작. 새세민교회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외칩니다. 시작. 새세민교회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실현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반드시 집중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집중합시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 가운데 집중합시다. 우리 나눔에 집중합시다. 우리 예배에 집중합시다. 그리고 우리 삶으로 전해지는 전도 가운데 집중하고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분명히 진실로 하나님은요, 앞으로 향후 34년 내도 하나님께서 우리 새세민교회를 통하여
이곳에 출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